자,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 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마태복음 크게 보면 마태복음 두 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의 절정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었던 배경은 어디냐면 그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유대 전체 지도로 보면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고 그 헐몬 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지역이 떨어져 있고요. 이쪽은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게 예수님도 그런 기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들은 옆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엄치나 그렇게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데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기법을 쓰십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는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크한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걸 참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쓸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일 때는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잘한다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내가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내가 더 발전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간다. 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두 개를 비교함으로 해서 과연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답변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정적 얘기는 안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알세불이다. 저가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이나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제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요한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죠? 헤로드 왕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기적을 들으면서 아, 전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틀린 거 아니죠. 비슷하긴 합니다. 긍정적이고 뭔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평가의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이전에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저분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하신 분, 멋있는 스승,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다. 나를 부활시킬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 아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보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서 복수로 물어봤습니다. 12명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신 답변을 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성경에서 그렇죠. 제 아들 가운데서 대변인입니다. 제일 먼저 뭔가 답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종의 제 아들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도 보여주고 좋은 말씀과 기적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그 모든 결론은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시고 즉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기적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진정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계속 그런 말씀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딱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리스도시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그런 우상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 죽어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처럼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개의 아들은 뭐다?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런 분 자신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신앙 표현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이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 안 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묻기를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단어를 딱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사장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침묵했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은 베드로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핵심 이유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은 혈육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혈육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이걸 깨달은 게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학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는 제 아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봤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제 아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표적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그렇다고 해서 표적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혈육도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추리 과정, 생각하는 과정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리하고 또 기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으로서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인간의 추리와 논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우리의 추리 과정이죠. 논리적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신앙을 가는 데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에서 그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인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 사람을 갖다가 점점 더 그 신앙이 확실히 되면서 드디어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두 종류로 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직관적으로 오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은 직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 요한도 똑같죠. 침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금방 압니다. 그처럼 계시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직관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관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같이 생활하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시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 확 깨닫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계시는 이런 두 단계로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와 귀신들의 경우는 직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그 믿음이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자라고 난 다음에 어른이 돼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점점 더 그런 믿음들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금도 저의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점점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깨닫는 게 더 많아졌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오늘보다도 더 깨닫는 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태복음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그중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교회, 이 단어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전사님과 요셉과 또 사모님들, 저 다 포함해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 불러낸 사람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죠. 또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앞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불러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이 반석이 뭐냐? 라는 해석이 어렵죠. 베드로 자신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베드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만이 교회의 기반은 아니죠. 그건 확실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반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부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라는 단어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는 베드로의 리더십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방금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베드로는 그 교회의 리더로서의 위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만이 유일한 리더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리더였고 좀 지나다 보면 또한 야고보도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결론을 내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또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질책도 합니다. 그죠? 그처럼 보면 우리가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자체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 리더십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군가 그 교회를 리더할 때 그 교회를 리더하는 그 사람에 대한 리더십을 우리가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자신이 그 기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에는 중요한 리더십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는 어떤 권능을 갖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죠. 역할 또한 교회의 권능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저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교회에게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에도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그냥 확실한 그냥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니죠. 교회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그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죄를 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서 전반부의 절정 부분이죠. 드디어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드디어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교회 활동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많이 말해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의미는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잘못 이해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아의 비밀 그렇게 부르죠.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대단한 권세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정치적이든 또는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든 그런 목적으로 쓰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습성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직 그러한 것들을 남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것이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 자신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부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 저게 그런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그런 분야 사실 내가 믿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들을 위하여 남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남들을 돕고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줄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포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지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고 진정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돼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는 진정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저희 우리들의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나에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남들의 죄를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남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돕는 일에 나의 삶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